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오늘 영의 생각으로 매일 우리가 산 것이 영생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이 부활의 큰 은혜를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대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힘써 이렇게 불러주신 영혼들, 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 증가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이 여기 주님으로 앉아갖고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다 주님을 향해서 겸손히 오늘 주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영생권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신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깊은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작지요? 소리가 목사님, 집사님, 예? 작대요. 집사님은 괜찮다 해도, 예, 높아진다고요? 일부러 목사님 보고 크게 소리 하라는 말이네 마찬가지네. 그래 조금만 크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3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자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일에 로마서 6장 8절을 가지고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걸 가지고 주제로 삼아서 지금 계속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기본권으로는 벌써 우리는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마지막 날 부활 때 본체가 영은 자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구분합시다. 영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김영민 지사님 영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전체가 대답을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은 부활해서 안 했어요? 예? 옥년 씨 잘 몰라요? 옥년이 대답을 안 해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입을 한번 말해야 자 있게 됩니다. 그냥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우리 영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죠. 예, 그거 꼭 지금 아는 것 같아도 싹 지나가면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했어요. 그거를 요즘 우리 공에서 쓰는 말, 또 우리 신학적으로 쓰는 말로 중생이랍니다. 중생.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거듭남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본권의 거듭남도 있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함께 죽고 살아서 매일매일 죽고 사는 이 거듭남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거듭남이 근데 중생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나는 뜻이 거듭남이란 난다는 뜻이고 성경에 두 가지 말씀이 다 있어요. 진리와 성령으로 너희가 나았다 이래 있잖아요. 나았다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죠? 네. 어떨 때는 다시 살았다. 죽었다가 다시 산면을 말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진리의 말씀 너희를 나았다고 어떤 우리를 나은 거로 또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거듭났다는 건 나은 거야, 나은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나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낳았으니까. 이 창조하고 낳은 거하고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은 거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만든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는 건 굉장한 큰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낳았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또 가지고 또 어떨 때는 중생이라고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으로도 성경은 양쪽이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두 면을 다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백 목사님도 어디 산에 올라가니까 너 몇 살이야? 예수 믿기 금방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되지 참 50 몇 살이 됐다 했지 그때 너 나이가 흰 바위가 그랬다든가 나무가 그랬다든가 그것까지 나 지금 50
몇 살입니다 하니까 아이고 너무 인생이 불쌍하고만 벌써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자기는 몇백 년, 몇천 년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아니지 나는 영원이지 시가 나이가 그 나는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히 살라다 하니까 그 바위가 아이고 주인님이라면서 엎주 엎드려 절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나이 우리는 우리가 원래 나기를 하나의 영원전 목적에서부터 낳았어요. 그죠? 낳았어. 근데 어떨 때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중생될 때를 낳았다고 표현할 때는 물론 있어요. 어떨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백 목사님 자기 나이가 34살이 아니고 그 나이를 산 나이를 다시 그분은 자기 중생 예수 믿고 시작한 중생된 나이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전 택한 때부터 자기 나이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깨달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예수 믿고 그때부터 산 나이라고 해서 그 나이를 해가지고 또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영원전에 택할 그때부터 자기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 온 것만 다르지 세상에 온 순서로의 나이로는 다르지만은 내가 존재한 나이는 벌써 하나님의 의지 안에 택한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무술 지나가는 무슨 이상한 얘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실제로 믿고 있잖아요. 이정수 씨도 믿어요? 그 말을? 그러면 백모산이가 산 나이 예수 믿고 난 그때부터 산 나이로도 하지만 더 넓어 영원전 하나님 의지에 선택된 그때부터 자기 나이로도 삼을 수 있겠죠. 그것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들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사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집주일날 시작할 때부터 인생들은 전부 다 죽어가고 나면서부터 딱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에 사는 게 다 보면 고난이야. 벌써 태어나는 그 자체부터 참 불쌍하다. 자기가 지금 살아보니까 주님께 대한 소망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좀 길게 생각해보면 인생이 다 고난당하다가 어차피 나중에 늙어가서 힘들다가 힘없이 죽어가는 그렇게 보면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런 현실의 고난이 있고 저런 현실의 고난이 있는데 인간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태어나가지고 나도 그런 소리를 주변에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인생이 우리 사회도 어떤 말하는 거 한 몇 주 전에 그런다. 제보고 젊을 때는 보통으로 사는 건 쉬운 줄 알았는데 보통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으로 살면 보통으로 살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안 살기 때문에 그건 쉬운 줄 알았잖아. 다 대부분. 근데 보통적으로 사는 그것도 인간으로서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우리 여러분들 지금 집사님들 평범하게 좀 살고 있는데 이것도 보통으로 잘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지요. 그거는 똑같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인생은 제가 직접 권한 안 나게 맞지만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저도 불쌍하다고. 저는 몰라 우리 큰 누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잖아요. 제가 어렸다고. 저도 글쎄 희미하게 생각한다. 사람은 왜 죽을까? 왜 저렇게 죽어야 죽는 게 불쌍하더라고. 늙어서 이런 사람이 사는 게 불쌍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람이 참 불쌍하다 또 그랬다는 내가 나 그 죽는 거는 생각 불쌍하다는 말은 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내가 이제 살면서 많은 그래도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 사는 게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 사모가 그런 말 잘했어. 자기 아플 때부터 사람 사는 게 참 불쌍하다고. 응? 왜 내가 불쌍한 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불쌍하다는 생각을 잘 안 가지는 이유가 산 소망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인간 자체가 원래는 불쌍한 줄 보는 눈이 있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택함 받고 중생된 산소매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여러분 중생이 없고 산소망이 없다면 지금 이제 이 정도 아니까 뒤돌아볼 때 인생이 불쌍하지 않겠어요? 자, 죽으면 늙어가면서 죽는 인생을 볼 때 우리 소망이 있으니 그나마 이게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이 그 고통을 덜 당하고 사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지할 게 없으니까 뭐 의지해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막 늙은하게도 아무리 건강해봐야 얼마나 살겠어. 건강하려고 막 노력하고 또 그나마 의지할 게 뭐예요? 돈이잖아. 돈. 요즘 자식도 의지할 게 없어. 돈 있어야 된다. 또 1번 건강, 2번 뭐예요? 돈. 근데 그 건강도 아무리 해봐야 나중에 쇠해지잖아요. 돈도 언젠가는 그것 뭐 뺏기기도 하고 안 뺏기다 해도 나중에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 인생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없는 인생은요 모든 인생이 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저는 그 뭐 하나님 감사해서 어릴 때 그 고난을 당했지만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그래도 많이 해봤어요. 왜 저는 불교에 대해서 그 불교의 그 깨달은 좋은 스님들은 스님이라고 합시다. 뭐 나쁜 사람들은 중이라고 하고 그 보면 깨달아 이런 분들은 이 사바 고난의 세상이래. 이 고난에 있는 이 중생들 어떻게 고난에 구해야 될까? 그래서 저기 뭐야 해탈을 해야만 그 고난 해탈이라는 건 자기들 욕심을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래야 고난에서 벗어난다. 그들 근본적인 건 말은 방편적으로는 그만큼 욕심을 부인하면 고난이 적게 와요. 근데 인간이 늙어가면서 그 당하는 고난의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그 죽음 그 고난 속에 살고 있고 참 불쌍한 걸 모르면은 그거는 모르고 그저 복 받아갖고 우리 자식이 뭐 하나 잘 되고 뭐가 좀 뭐 세상 사람 자랑할 게 잘 되면 그걸 예수 믿는 그 중요한 거로 아는 사람은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거는 뭔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어둡고 어린 사람인 겁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어떤 일을 당해보든 병이 들어서 크게 아파보든지 인간에게 크게 고통을 당해서 뭐 소망이 없든지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참 인생이 사는 게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남을 압니다. 남의 그걸 또 깨달아서 인생이 불쌍하구나. 한계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래 알고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건 하나님 전적 은혜죠. 중생시켜서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만들고 더 소망을 현실 속에서 더욱더 산 소망을 가지도록 점점점 키워갖고 이렇게 어느 정도 키우니까 이제는 불쌍한 나를 이렇게 예수님 선택하고 피공로로 이렇게 구속해 줬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생이 고난 속에서 불쌍한 죽음 영육의 죽음 속에서 그저 취해져가는 그 인생 그 비참하고 그 가련한 것을 모르고 그 병들어서 몸이 한번 아파봐요. 사람들이 다 그래. 너무너무 아프면요 믿음도 단단하고 하나도 없어지고 인간 사랑도 다 없어진대. 그 변무사님도 그걸 많이 봐놓으니까 아이고 내 죽을 때 수용조상 할 때 장기간에 고문 고용 못하니까 빨리 불러가달라고 이랬다는 거야. 그 사람이라는 게 아픈 게 길게 아프면 진짜로 힘드는 거예요. 저는 뭐 내가 길게는 안 아파봤지만 우리 사모가 그래 아픈 거 보니까 우리 딸이 아픈 거 보니까 야 그거 참 굉장한 거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얼마 동안 아프니까 믿음이 단단한다 하더라고. 그 참 내가 장기간의 고문 고행을 견디는 분은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봐. 그 믿음이 알겠죠. 그래서는 사람들 중에 몸이 아픈 사람 불쌍하고 정신적 병에 또 아파가 고난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성경도 예수님 보면
병든 사람을 가서 찾아 고쳐줬잖아. 그죠? 그런 거. 그 몸은 그래도 괜찮은데 가난하고 무시받는 그것보다 나아요. 알겠죠? 사람이 아픈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예, 주변에 보면. 답이 하나님 그렇게 아프게 어떤 동물보다도 우리는 아픈 거를 많이 가지도록 이렇게 그 신경계통을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적 그것만 있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거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기가 힘들었을 때, 아파서 힘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사람 봐 유력한 사람들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니까 살지를 못해서 자살해 죽어버리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 또 그건 그것대로 굉장히 또 힘들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젊어서 몸에 힘이 있을 때는 소망이 있겠지만 점점 힘이 없어져. 그치? 전에는 밤새서 뭘 할 수 있는지 밤새지도 못하겠어. 이제는 뭐 어디 좀 걸어서 어디도 가볼 수 이제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어? 오늘도 뭐 내 누구 말하기 그러는데 우리 신영철 목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저 상주해수욕장 걸을 1시간 이상 걷는데 나는 뭐 걸어도 괜찮은데 한 20분 걷다 아이고 힘들어 또 쉬어야 되겠다고 또 앉아서 쉬었다가 20분 걸으니 또 쉬어야 돼. 다른 건 건강한데 그래놓고도 외국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는 꼭 간대. 안 가면 자기는 또 죽는데요. 또 그 몸은 그래놓고도 그건 가. 근데 걷는 걸 20분 만에 쉬어야 돼. 나는 한 번도 안 쉬고도 이렇다 몇 시간을 걸어도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차이가 있어. 그죠? 보니까 그래 그런 걸 보면은 그래 건강이 없고 뭐 하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그 건강도 한번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또 그 몸의 건강으로 정신적으로 멘탈이 없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하면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그죠? 세상 그러니까 알고 보면 고난의 세상이야. 세상은 정신적 뭐 또 병적 여러분들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없애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계속 놔둬봐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가. 근데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안 주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며칠 앓다가도 일주일 앓다가 날 소망이 있으나 살지. 날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 아픈 사람이. 날 소망이 없다면. 또 하나의 대부분은 그렇게 했다가 또 고쳐주세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에게 고치지 못하고 장기간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을 때만 기다려서 아파야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래서 우리 누님 보고도 내가 늙는 게 환란이라도요. 사람에게는 알고 보면은 그때 가보면 정말로 믿음이 얼마나 준비했는가 표가 난다는 거야. 늙을 때. 모든 게 아픈 게 많고 절망이 많으니까 그때.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벌써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활을 말하기 전에 이걸 먼저 성경에도 예수님의 대속을 읽기 전에 우리가 죄로 완전히 세상에 죄 종돼갖고 고난당하는 그 순서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가 자기 필요한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에서 예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걸 느끼고 그 고난의 세상이 얼마나 있다는 걸 느껴져야 정말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그다음 그 절망에서 어느 정도 또 세상 고난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그건 벗어나고 지금 어느 정도 평안했으니까 과거에 그 절망스럽고 고난스럽던 걸 다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 영원히 지옥을 보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가 땅에 나 하나 힘든 걸 생각하지만 내 밖에 예수 모르고 예수 믿어도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예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여러분들보다 고통이 많지요. 정신적 고통이 많지요. 예, 보세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산 것도 감사해야 그 다음에 더 큰 생명의 은혜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어릴 때 왜 믿음의 특별한 분들이 고난이 저래 많을까? 그러면서 그 성구 중에 보면 110편, 119편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잖아요. 그죠? 또 성경이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로마서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또 이렇게 또 말해놓고 현재 고난은 장차로게 나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칼빈은 왜 그 성구를 그렇게 많이 외웠을까 또 이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또 다윗 시편만 봐도 고난이 많은 걸 또 말씀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싶은데 고난은 싫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그러나 점점 깨닫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맞아. 땅의 이 절망과 고난을 알고 나야 이스라엘 백성이 편할 때는 그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바로에 의해서 고난이 심해지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세상에 좀 점점 하나하나 죽어갈 때는 몰라. 근데 어차피 자연생명으로 술술술술 늦게 죽으면 부르지도 못해. 근데 아직도 힘이 있을 때 고난을 주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힘도 있고 고칠 힘도 있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아직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다 죽을 때가 내가 고난 줘서 그때 깨달으면 구원을 바로 이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지금 신하유사님 지금 이 정도라도 지금 책망받고 양육받고 아직 뭐 내가 보니까 뭐 힘이 없겠지만 아직 그래도 구원 이루는데 그 힘은 있지요. 있죠. 그런 청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되는 거예요. 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깰 수 있도록 책망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소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때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5장 20절이지 5장 20절 21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게 뭐예요? 그거는 죄를 자기가 죄 때문에 크게 고난을 받아보고 여기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찾지도 않아.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된 거지. 그렇죠? 네. 다른 말로는 좀 죄를 깨닫고 나니까 이 죄 때문에 주님께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죄보다 죄를 통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죄만 있다고 가지를 않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죄를 인정하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고통을 안 당하면 죄를 인정 안 하더라고. 아프니까 인정을 하더라고. 그렇죠? 안 아프면 인정도 안 해. 그래갖고 누구한테로 가게 되죠? 당장 아프면 뭐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짓고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또 누가 같은 거 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종들 보고 너희는 율법이 없는 자라 했는데 자기들이 더 율법이 없는 자잖아. 자기들이 죄를 모르고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깨어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죄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할 때는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갖고 자꾸 틀렸다 내가 너 이거 맞다 이렇게 자꾸 나를 작은 데서부터 간섭해 주는 게 복 있는 자고 안 그러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버려둬라. 간섭하지 말고 놔둬라. 김영민 선생 간섭 받는 게 좋아요? 간섭 안 받는 게 좋아요? 뭐 하나님께 간섭 받는 건 좋지요. 근데 목사님한테 간섭 받는 건 싫지요. 좋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정수 씨도 목사님한테 간섭 받는 거 좋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간섭하면서 많은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간섭받는 건 싫어하고, 거기다 어떤 하나님 간섭받는 건 더 싫어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이게 사실은 복이야, 복. 알겠죠? 복이라도 그게 제일 좋은 거 스스로 말씀에 하나님 갖고 와서 청량해 주면 좋고, 그다음 그래가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갖고도 안 되더라고. 다윗을 보면 크게 또 큰 몽둥이를 얻어맞듯이도 한 번씩 다 해야지 믿음이 좋다고 살짝 건드리면 깨닫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도리어 믿음의 사람 큰 뭉치도 몇 대씩 맞아요. 전부 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얼마나 큰 매를 맞아. 평생 맞잖아. 평생. 그 한 번 죄 짓고. 신앙의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밀히도 간섭하지만 강권적으로 어떨 때는 머릿속에 이 기억 안 지워지도록 크게 또 이렇게, 남한테는 그게 크게 큰 죄가 아닌데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잊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기예명 생활, 일기예명의 사람을 만들려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게 만들지, 그만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조금이라도 내 생각대로, 인간 생각대로 가면 벌써 하나님이 책망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나중에 크게 매를 때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조용히 말해갖고만 듣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훈도 받고, 가볍게 책망도 받고, 큰 책망도 크게 맞는 걸 말합니다. 그 징계를, 큰 책망이 징계입니다. 그것도 받고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은, 내 어릴 때 설교 들으면 크게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이고 나면 안 그러면 좋은데, 속으로 그렇게, 저도 설교 들으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크게 매를 안 맞고는 그게 되질 않아요. 왜냐, 그렇다고 너무 자주 자주 맞는 건 아니지.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자주 맞아가지고,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매를 맞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 했어요. 이사야서 1장에 있죠, 그죠? 정수리부터.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맞는 거 아니지만 몇 번 맞아도 크게 맞고, 그거를 갖고 크게 회개하고 붙들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맞기는 그 순서가 다 있습니다. 가볍게만 지나가는 책망을 받아 갖고 그런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교훈을 받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실전을 하고, 이렇게 제 순서로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떤 무슨 고난을 안 통한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순서를 거쳐서 교훈을 받고 연습을 하고, 교훈 받아갖고 기름 준비하고 연습이, 그죠? 경건 연습이잖아요. 하고 그다음 그걸 실제 현실에, 또 환란의 현실에 딱 들어가 보면, 환란의 현실에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란의 현실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은 당황해 버리는 거야. 당황. 어떨 때는 어느 정도 알기는 알지만 막 당황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은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을 말하면서 지금 그러는데, 하여튼 부활에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거기 살려주셔야 하는, 이게 기본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끔 어떤 사람 그래 안 했는데, 인생에 사는 게 아니지, 이래 인생이 이게 전부 다일까, 이래 갖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은 내 자신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힘들어 찾는 사람은 뭐 2등이고, 깨달아서 믿는 사람 1등이라 그런 뜻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두 가지가 반복인데, 그래도 빨리빨리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꾸 깨달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말씀이 없고 자꾸 매를 맞아서 징계를 받아서만 되는 사람은 속도가 너무 늦어요. 알겠죠? 자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믿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사모하고 또 간절히 사냐, 이제 이거 보면은
벌써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게 그 사람이 그건 변화된 거예요. 어떤 그 도리의 말씀을.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감사한 게, 이번에도 뭐 제독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네, 내하고 생각이 같네.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다 배워놓은 건데 머릿속에 있었던 게 그때 내가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때는 내가 깨달은 줄 알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뭐 백목사님 맨날 이러부터 그러더라. 이 목회자들이랑 그 어떤 장로들이 보면 지가 깨달은지 큰 소리 치면 나중에 보면 나한테 다 배운 거야, 배운 거. 그게 나온 거야 이제 이러더라고. 저도 어떨 때 보면 이래 보면 이게 나중에 야 내가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게 그냥 배웠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그냥 쓱 지나치지 않고 이렇네 이렇게 그 깨달음이 반가워지잖아, 그죠? 그럼 그게 전에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 새로 배우면 그렇게 그게 동감이 되도록 안 된단 말입니다. 초면이 되면은.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내가 설교를 하고도 이 설교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그럼 반갑더라고요. 반갑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배운 말씀대로 그래 남아 있어 갖고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설교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 심정을 보면 알아요. 그게 그래 무슨 말 그 말을 해도 별 느낌도 없이 술 들어가는 사람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동감이 되는 사람 벌써 그 깨달음이 있어서 또 한 번 더 깊게 구면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말씀을 여러분들 듣는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정도 본인이 벌써 판단할 수 있고, 그죠? 또 두 번째는 이 가르치는 사람도 본인 같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옛날 어른들이 말씀 실력이 신앙 실력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아멘 마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정도 돼야 그게 말씀이 자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느새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이게 목사님 배웠다는 건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내가 새로 깨달은 것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배운 게 기반이 돼서 그래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활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치? 적용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도 신기한 게 제가 어떨 때는 뭐 설교를 또 안 볼 때도 많이 있지만 본문을 갖고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내가 깨달음이 오는 대로 합니다. 근데 하고 나면 야 이거 내가 또 백목사님이 깨달음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이 유력한 분 깨달음하고 같겠나 한번 살펴보면 거의 백목사님의 그 깨달음하고 거의 거의 같아. 근데 신학자들은 서로 견해가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석은 또 여기 다른 게 있어. 그거 뭐 야 확실히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구나. 내가 깨달은 것 같았는데 그 아는 대로 내대로 주석을 하고 설계를 해봤는데 이상 나중에 보면 거의 같아요. 이상하게. 참 내가 무슨 그거 배워서 벌써 그게 내 지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설교만 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말씀을 전한다면 자기 삶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그게 그 면이 내가 그만큼 부활된 거야. 깨달음이 부활되고 내 생활이 부활이 된 겁니다. 그것만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부활을 말하면서 그래 했는데, 자 먼저 제가 서론을 이제 먼저 이 세상이 너무 사람들이 불쌍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인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오늘 뭐 이 설교만 해도 다 되지. 그냥 한번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많이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정도 평안하게 되고 소망을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됐는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영희 목사님 지금은 아직도 막 남이 부럽고
늙는 게 막 한심하고 그래요? 아니지. 그럼 벌써 그래 됐으면 과거에 이 소망 없는 사람들 남 보고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중생이 안 돼서 예수 안 믿었다면 저렇게 소망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고 저 사람들도 정죄할 수 없죠. 저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될 건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저렇구나.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소망 있는 사람이 돼. 이걸 자꾸 생각해야지. 이 율법이 없는 자야 이렇게 정죄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렇죠? 응?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오늘도 또 새롭게 감사하고 소망, 새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난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다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세상 말도 있지. 개구리가 뭐 할 때 잊어버렸다고? 올챙이 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좀 예수 믿고 나니까 지가 잘났다고 소망이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땅의 소망밖에 없어. 다만 있는 건 하나님이 같이 해주면 된다. 이런 소망밖에 없어. 아니야. 나는 참된 영원한 산소망이 있는 거야. 산소망. 세상에 썩어질 세상 축복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산소망이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떡만 보고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떡의 표정만 보고. 자, 주님이 처음에는 떡을 줬긴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주고 산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나중에 떡도 두 개 따라서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떡만 주다가 보면은 안 줘요. 요번에 오늘 그 사도행전 3장 그 제독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 그 앉았던 그 사람이 병자가 베드로한테 떡만 달라고 동료만 달라고 구걸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안 줬어.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선한 척 하다가 한 장씩 줬어. 근데 베드로는 동량보다도 뭘 줄까 주먹에 보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는 그 은혜를 줬어요. 그죠? 은과 금을 안 주고 뭘 줄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만 뭘 줄까 보고 필요한 걸 주려는 거. 본인은 돈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주고 다른 걸 줬어. 그죠? 우리도 부모가 자식에게 어린 자식이 뭘 달라 하면 안 줄 때도 있잖아. 잘못되고 나쁜 거니까. 그죠? 대신에 다른 걸 바꿔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망도 전에는 어릴 때는 그래도 엄마가 밥이라도 주고 돈이라도 주고 과자라도 준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더 커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죠? 주시는 그런 엄마로 자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엄마가 키울 때는 우리도 이제 소망이 맨날 어릴 때 땅에 속한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다가 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과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옆에서 야 밥 못 먹고 살아. 그러면 너 사람하고 또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미혹해갖고 못하게 하는데 아니야. 내가 할 일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다 여기 알아서 그만큼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해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찬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만큼 건강도 주시고 그런 재물도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적으로 살고 있으면 있어 남지도 않고 또 이렇게 다 살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지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으니까 기적이야.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산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하늘에 대한.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우리 그거를 갖고 우리는 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다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매일매일 그 살아가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의 비참한 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근데 왜 비참한 인생들을 알아야 되냐?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걸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모르니까 우리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끊어진 데 던져놔봐야 영원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감사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히 두고 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을 앞만 봐도 내가 체험을 안 하면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자, 눈으로 보는 거하고 체험하는 거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7, 80년 생활에서 잠깐이라도 체험을 해보고 또 영원히 지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 됐고 또 이렇게 그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끊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은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둘째 아들이 갔다가 돌아왔잖아. 그렇죠?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 자기는 범죄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무개는 아직도 너무 선하게 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라네. 참 그 말도 어떤 사람 잘하더라고. 자기같이 파탈하게 해봐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맞죠? 그죠? 스스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스스로 어려운 첫째 아들을 누구를 비유한 거지? 예수님이 할 때? 바리새인들, 그 당시 자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 오늘부터 부활을 매일 받는 거는 난 이런 옛사람 나 이걸 죽여야 돼.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8장도 가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것이 왜냐하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들이 상식적인 부활에 믿으면서 생명 있는 부활에 믿으면 살아나가는 순서에서 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순서를 회개하고 하나하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 사람 믿음 없다고 정죄하면 안 된다고. 누구든지 이런 믿음에서 상식적 믿음 없는 사람도 있잖아. 부활에 대해. 이 믿음 믿었는데 실제로는 배운 것도 있는데 실질당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를 내가 믿느냐. 이게 다 건설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부활이.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 마지막 날 부활로만 11장 25절 말씀 마지막 날 부활의 말씀으로만 해석을 많이 해요. 이걸 알겠죠? 11장 25절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여 시작.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죽어도 사는다. 육신이 몸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믿어라 할 때 믿으니까 연결이 돼버렸어요. 생명을 얻게 됐어. 그렇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연결 생활을 하니까 영생이 돼버렸어.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몇 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거 어디 되어 있죠?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오늘 현재에 대한 거야. 오늘 믿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생명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돼 있어. 나도 영광을 돌리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하니까 영광을 돌리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 신비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으니까 누가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 이것보다 큰일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 5살짜리 애기 지가 한다고 막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 그거 밀어나가. 지가 아무리 똑똑해봐야 뭘 하겠냐고. 자기 어른들 아주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 있는 분이 일하게 하는 게 지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요번에도 집 제독도 그런 말씀했다. 목사님, 백목사님 얘기하는데 어느 때까지는 옳고 그런 걸 말을 하지만 이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하면은 삐지고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도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제가 이제
그걸 보다 백무사님이 옛날에 행정한 걸 보니까 그걸 보고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설교에 또 나오더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거까지는 자기가 하고 요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붙들고 아무개 13 맨날 이러면 되겠어? 어느 정도는 가르쳐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하나님 직접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그 간섭해야 그 사람이 회개도 하고 그죠? 고난에 살려달라고도 하지. 제가 너 한 죽어봐 이런다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야. 기억이 나도록 그때 당할 때 아무개 14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설교 때 그렇게 말을 해놓는 거야, 그죠? 그럼 보기 있는 사람은 맞아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룰 때 빨리 말씀이 생각나는 자는 빨리 되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에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 가르쳐 놓는 거는 내가 어릴 때 가르쳐 놓으면은 지금 나중에 시험 당할 때 딱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설교로 놓지만 내가 이제 기억이 나. 미리 가르쳐 놓으면 시험 당할 때 그랬잖아 들었는데 하나도 안 배워도면 나를 막 무시한다고 해서 삐진다 이거예요. 삐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건 하나님이 할 것도 자기가 하려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월권이야.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들하고 여보 때 뭐 하고 할 때도 그래 내가 자주 얘기해. 그래 나는 아무리 옳은 거라도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한다. 내가 옳은 거라고 해버리면 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한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지. 내가 옳다고 여기서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동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이 옳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랄 때 하는 거다.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옳은 거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그 생활이 아직 깊이 모르기 때문에 옳은 거는 해야 된다. 막 큰 소리 뻥뻥뻥뻥 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자기는 너무 그게 옳은 건데 왜 안 하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아무리 올라도 하나님 하라 하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는. 무슨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여튼 내가 의로운 거 아니래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의로운 거라도요. 그분을 믿는 게 의로운 거라도요. 믿으니까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야. 이 땅의 것들이. 그럼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잖아. 그죠? 믿는 거. 그래, 요번에도 그 사도행전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제가 자주 믿는다는 게 사흘대속을 믿는 거라고 주 얘기 그 말씀이 또 계속 나오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오늘 부활을 받을 때도 이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해놓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공의 결의 영은 살았다. 중생. 몸은 아직도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영은 의로 인해 살았지만 몸은 아직도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자, 우리 이 건설권 기본들이 몸, 영, 마음, 몸 알겠죠? 영은 살아 있습니다. 또 몸과 마음은 아직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거기서 법적으로 살아서 주심의 대속을 잊고 통과하면 상계됩니다. 통과 안 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대교회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예수 대속을 입으면 살고 벗으면 죽는다고 하는 뜻으로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걸 살리라 이래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는 이런 불쌍한 소망 없는 난데
알고 보니까 너 굉장한, 우리 나를 몰랐던데 굉장한 사람이, 하나님 벌써 예비되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지니까 그렇나 하다 점점 믿어지니까, 야, 또 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한테 예비된 이 복은 비교가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소망이 넘쳐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걸 봐도 아이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렇게 돼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아이고 그 큰 소리를 그렇게 치고, 그죠? 다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게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그 세상 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뭐 별 그 사람들 존중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 우리 이제 뭐 누구고 이정숙 집사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됐지요. 세상과는 의미가 없지요. 별로 비교해 가지고. 얼굴이 그렇다네. 예, 감사하게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교를 해놓는 거,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도 아닌데 뭐 고민해야 되는 입장인지, 그래 조금은 고민하다, 그래 이게 큰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딱 버릴 수 있는 사람이든지, 뭐 그런 그게 벌써 부활을 많이 어느 정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차이야, 차이.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부활을 받을 수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죽느냐 사느냐 이제 이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믿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인 줄 깨닫겠다고, 이런 은혜를 내가 잊고 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또 다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이 과거의 사람 그걸 죽이고, 그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생활을 갈 수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어려가지고 세상에 너무 부러워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세상을 이루는 데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사는 사람도 제법 많아. 그죠? 세상이 너무 부러운데 내가 세상에 너무 작아. 근데 하나님 도와서 세상을 좀 남같이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가 비교될 수 없는 너무나 큰 소망,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삭 아들하고 너 나하고 뭘 취할래? 참 그거로 할 때도 아들을 내놓고 하나님을 취한 거 보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갖고 하면서 아들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리어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아들 더 귀하게 잘 쓰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에서 어떤 세상 어떤 내나 그걸 잠시는 버리는 것 같지만 얼마 있다가 더 크게 쓰게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너희 뿌리네스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랬잖아요. 죽어야 산다. 또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우리 유명한 미랄에 있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 우리는 주님하고 같이 내 세상까지 죽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죽는 게 아니야. 혼자 죽으면 안 되지만 주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좋잖아요. 주님과 함께 세상 거를 다 주님 위해서 내놓을 그때가 너무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응? 기쁘지? 근데 이런 걸 되게 한번 뭐 어떤 어려움 속에 한번 지나봐야, 아프고 사람에게 크게 시달려 보고 그거 있어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세밀한 것들 감사하게 살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또 세밀한 것을 다 감사하게 살다 보면 큰 또 시험은 또 당연히 쉽게 통과해. 쉽게. 그래 그때 준비한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큰 시험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 조금만 좀 긴장한 정도로만 하면 돼. 근데 기본 준비 안 하고 평소 때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그 시험에 아무리 벌벌 떼어도 다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평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니까 오늘 하루도 지금 죽고 사는 게 연속이 됩니다. 죽고 사는 게 연속입니다. 죽고 사는 게 오늘 죽느냐 사느냐 이게 결론이 하나하나 나는 건데, 얼마나 이 현실에 있는 법에 밭에 감추인 보아 또 내 속에 있는 법에 그거를 내가 차지하고 내 것 삼고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을 삼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오늘 하루에 있으니까 하루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게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 일을 해서 큰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하겠습니다. 137장. 137장.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얻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우리는 그보다도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본체가 또 부활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영원전부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선택받은 근본이 복 있는 자임을 언제나 생각하고, 이걸 깨닫게 하려고 땅이라는 세상에 잠깐 우리를 보내가지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그 사망의 고통을 당해도 보게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또 회개시켜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능력을 또 우리가 배우게 만들어서 이분을 인해서만 살고 이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 또 모든 것에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특별히 만물 가운데 택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국노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한순간도 이 허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을 알뜰히 참 잘 살고 주 앞에 가고, 이렇게 살 때 세상도 가장 행복한 길이 되는 줄 알고, 인간의 욕심을 품다가 인생이 다 고난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참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